믿음 좋은 김 집사는 지난 몇 주 며칠 동안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사순절 절기를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의심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도 믿었습니다. 또 부활주의를 맞이하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에는 추호도 의심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물론 믿었습니다. 근데 왜 그토록 힘든 나날을 보내야만 했습니까? 자기가 믿는 그것들이 자신의 삶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지난 주간에는 부흥회를 통해서 누구보다도 은혜를 많이 받았고 기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현실로 집으로 돌아와 보면 남편의 취직 통지서가 도착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의 성적이 갑자기 올라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영광스럽게 부활하셨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부활이 내 현실 삶과 무엇에 상관이 있더란 말입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 때에 그런 오히려 절망감마저 들게 되었습니다. 이 갈등은 김 집사만의 갈등은 아니었습니다. 본문의 제자들의 문제였고 오늘 우리 모두의 신앙의 맹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과 당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시작하는 1절 말씀을 보십시다. 1절 말씀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그랬습니다. 여기 우리를 주목하게 하는 두 단어가 나옵니다. 그 후에라고 하는 말과 또라고 하는 새로운 단어입니다. 여기 그 후가 21장이라고 한다면 그 이전은 틀림없이 20장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 예수님은 또 나타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제일 먼저 무덤가에서 울고 있던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생각은 추호도 생각이 없었고 무덤에 향유라도 발라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시신마저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가에서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예수를 위해 살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 때에 절망감에 탄식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의 밤이 환희의 새벽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이지요. 두 번째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께서는 다락방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대량으로 체포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단터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장본인이라고 하는 누명까지 쓰고 있는 터라 저들은 불안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 곁을 지켜드리지 못했다는 후회와 또한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다고 하는 무서운 자책감이 자기 자신을 절망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불안,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한마디에 불안도 자책감도 근심도 걱정도 눈 녹듯이 싹 녹아졌습니다. 그리하여 불안의 방이 감탄의 도가니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또 던졌지만은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빈 그물로 낙심하고 있는 이 상황에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이것 보십시오. 절망의 나락에서 울고 있을 때에, 집안에 갇혀 꼼짝할 수 없이 불안에 떨고 있을 때에, 삶의 현장에서 빈 그물 들고 낙심하고 있을 때에 우리 예수님 찾아오셨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나를 찾아오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찾아오시면 절망이 환희로 바뀌어집니다. 불안이 평안으로 바뀌어집니다. 실패가 풍성함으로 바뀌어지십니다. 오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 또 찾아오시는 예수님, 이 시간에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을 만나주셨던 그 예수님,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을 또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세 번째 나타나신 본문의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십시다.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랬습니다. 3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했을 때에 7명의 제자가 함께 따라 났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을 유심히 살펴보면 언제나 주인공은 시몬 베드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이든 사회든 신앙 공동체이든 공동체에서는 언제나 앞선 지도자들이 잘해야 합니다. 시몬 베드로 일행이 고기 잡으러 간 사실에 대해서 베드로가 타락했다고 쉽게 치부해버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갔다고 단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몬 베드로 일행이 고기 잡으러 간 사실에 대해서 그렇게 간단한 사건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좀 다르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게 될 때는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를 의식주 문제까지도 친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지만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곁에 함께 계시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계시고 계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자 공동체에 닥친 가장 현실적인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였을 것입니다. 자연히 맏형되는 베드로에게 가장 큰 짐이 되었을 것입니다. 야, 우리가 이러고 있다고 해서 누가 떡을 갖다 주냐, 밥을 갖다 주냐? 나는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동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영광스럽게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 얘기입니다. 먹고 입는 문제 누가 해결해 줍니까? 그러므로 베드로는 앞장서서 해결하겠다고 나선 것이었죠.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고기가 전혀 잡혀주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3절 마지막에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우리 예수님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의심하는 것 아니지요. 그런데 그것을 믿는다고 취직이 되는 것도 아니고 산처럼 쌓여지는 빈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부도난 사업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의 아픔이 있습니다. 부흥에서 분명히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삶의 현실과 잘 연결되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일행은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이제는 제자로서도 고기 잡는 업으로서도 실패했다고 하는 자책감에 좌절한 피곤한 밤이었습니다. 물고기조차 제자들을 비웃는 듯 했습니다. 오늘따라 더욱 예수와 함께 지내던 그 시간들이 그리워지기까지 했습니다.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의 슬픈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 없는 인생의 허물을 얼마나 적절히 표현하는 말씀입니까? 쿠바 해변에 오두막 짓고 살던 호라비 여보 산티아고가 있습니다. 고기를 잡는데 고기가 잡히질 않았습니다. 멕시코만까지 가서 작은 배를 띄워 고기를 잡는데 84일째 빈 그물입니다. 85일째 되는 아침 말린 한 마리가 낚시에 걸려들었습니다. 너무 컸던지 질질 끌려다닙니다. 근데 때마침 고등어를 또 그리고 생고기를 먹으며 이 말린과 사투를 벌이게 되는데 거대한 몸집을 물 위에 드러내자 작살을 꽂았습니다. 피를 흘리며 말린이 점점 힘이 빠져가는 것은 다행이었습니다마는 피냄새를 맡고 상어가 몰려왔습니다. 한 마리 상어를 격퇴시킵니다. 2마리, 또 1마리, 그리고 밤이 되자 아예 상어떼가 덤벼들었습니다. 이 상어떼와 생명을 건 싸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을 걸고 싸움을 해서 다 물리치고 난 다음에 포구에 도착했을 때는 거대한 말린의 자취는 찾아볼 수 없는 앙상한 뼈, 하얀 뼈만 남아 있었습니다. 낡은 돛을 감아 제키고 지친 몸에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바로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의 작품에
요약입니다. 이것이 해밍웨이는, 실존주의 작가였던 해밍웨이는 이게 인생이라고 해석을 한 것입니다. 이 소설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마지막 부분에서 인생의 허물을 전율처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귀향지에 도착했을 때에 내게 남는 것은 앙상한 뼈밖에 없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던 영광도 부귀영화도 모두 허상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존주의의 인생 해석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게 인생이 아니다. 본문의 성경을 잘 살펴보십시오. 이때 예수께서 나타나셨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해석입니다. 앙상한 뼈만 남아있는 이 인생 포구에서 내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있을 때에,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구나 포기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나타나셨다. 5절 말씀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여기 우리를 주목하는 한 단어가 또 있습니다. 애들아, 얘들아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물론 소자야 하는 단어가 가끔 나오긴 합니다만, 얘들아 하는 단어는 성경 어디에도 볼 수 없는 아주 독특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제자들,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면 안 계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얘들아, 제가 유치원의 원장입니다. 입학식 때에 아이들에게 제가 텔레토비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얘들아 부르면 아이들이 제게 몰려와서, 원장님, 아저씨 텔레토비 얘기해 주세요. 나나는 어떻게 됐어요? 뽀는 어떻게 됐어요? 보라돌이는 어떻게 됐어요? 얘기해 주세요. 그러고 제게 매달립니다. 얘들아, 아주 철없는 아이들을 부를 때 부르는 호칭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행동이 애들 생각이라는 거죠. 제자들의 생각이, 제자들의 신앙이 애들 짓이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분명히 믿습니다. 근데 내 곁에 아니 계십니다.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 직장의 문제, 가정에 얽히고 설킨 문제, 학교생활, 이 사회생활 문제 무슨 도움이 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죄의 문제를 깨끗이 해결하셨습니다. 우리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인생의 가장 심각한 문제, 인생의 가장 큰 문제를 이미 해결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내가 예수를 닮을 수 있으며, 어떻게 내가 예수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것만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조급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지금 불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실패자가 아닌 승리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제자들의 그 모습이 애들 생각이라는 거죠. 여러분, 애들 생각을 버리십시오. 실패의 밤을 지내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사업의 빈배를 끌어안고 목 놓아 울어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싶은데 날마다 실패하는, 영적으로 비틀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얽히고 설킨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쩔쩔매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지친 몸과 마음을 이끌고 부활주일 아침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실망과 좌절의 밤을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인생의 빈 건물 때문에 낙심 가운데 사로잡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는 믿어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애들 생각을 버리십시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 당신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이제 내가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나의 모든 문제가 순식간에 해결될 것이고, 아니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시며 역사를 운행하고 주관하는 분이십니다. 교회 나오는 한 학생이 생물 시간에 혈액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교회 와서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예수님은 혈액형이 무슨 형일까요? 이거 성경에 없는 질문입니다. 가만히 생각하던 선생님께서, 그래, O형인 것 같다. O형은 말이야, O형 피는 말이야,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에게나 자신의 피를 줄 수 있거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님은 당신이 가지고 계신 모든 귀한 선물과 하늘의 보화들, 아름다운 좋은 것들을 다 우리를 위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며 또 줄 수 있는 분이시고 또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마 O형인 같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릇만 준비되고 있다고 하면 뭐든지 우리를 위하여 부어주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또 찾아오셨습니다. 왜 찾아오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결이 출렁거리는 갈릴리 바다에서 외롭게 고독하게 지내는 제자들의 모습을 원치 아니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찾아가셨습니다. 왜 예수님 제자들을 찾아가셨을까요? 사명 때문에 찾아가셨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물을 내려야 되고 낚시를 내려야 되는 자리는 파도가 넘실대는 갈릴리 바다가 아니었고 죄악의 파도가 넘실대는 예루살렘 거리였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버리고 예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도망갈 때에 예수님은 나의 등 뒤에서 내 이름을 부르며 오늘도 나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베드로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에 무서운 핍박이 몰려왔습니다. 교회 지도자인 베드로만이라도 살아남아야 교회가 세워질 것 아니냐고 교인들이 종용하는 바람에 로마 시가지를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아침 햇살을 타고 예수님께서 로마시를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오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묻습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나는 네가 내 양떼를 버리고 도망가기 때문에 그 양떼를 돌보기 위해서, 너는 죽음이 두려워 도망가기 때문에 너를 대신하셔야 내가 다시 죽기 위하여 로마로 들어간다. 베드로는 다시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로마시로 돌아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왜 예수님 찾아오셨을까요? 빈 그물 채워지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이 빈 그물 들고 바다에서 외로워하는 것을 주님께서 원치 아니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 빈 그물 채워주시기 위해 예수님 찾아오셨습니다. 이 시간 빈 그물 들고 인생의 바다에서 외롭게 고독하게 울고 계신 분 계십니까? 오늘 부활하신 주님 만남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만선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6절 말씀 보십시다. 가라사대, 이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오른편에 던지라. 오른편이 무엇이었을까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최후의 심판대 위에서 오른편과 왼편이 나누어집니다. 오른편에는 양들이, 왼편에는 염소들이 모여있게 되는 것입니다. 왼편은 멸망의 편이었고 오른편은 승리의 편이요, 영생의 편이요, 구원의 편이요, 천국의 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오른편과 왼편에 한 강도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있었습니다. 왼편의 강도는 버림을 받았고 오른편 강도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른편은 구원의 편이요, 영생의 편이요, 예수 편이요, 순종의 편입니다.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 생의 방향을 전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3년 전에 바로 이 자리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에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물을 던지고 또 던졌지만은 꽁치 한 마리, 멸치 한 마리 잡지 못한 고독한 밤이었습니다. 그 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깊은 데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셨고 순종하여 그물이 에어질 만큼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되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바람에 잡았던 고기도 버려두고 그물도 배도 다 버려두고 가족도 버려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버렸던 그물을 다시 붙든 것입니다. 예수님을 등지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에 내 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 몸을 드러낸 것입니다. 바로 그 삶이 왼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빈 그물을 만났을 때에 오른편으로 그물을 들이라. 버렸던 것 다시 붙들려고 하지 마라. 네가 이전에 살던 모든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마라. 모든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불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등지는 방법으로, 말씀을 떠나는 방법으로 인생 살려고 하지 마라. 그 삶은 왼편의 삶이니라. 주님이 지금 안타깝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버린 세상의 가치관을 다시 붙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님 부활하신 이 아침 오른편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위기를 만났습니까? 도산을 경험합니까? 실패에 부딪혀 있습니까? 건강을 잃어버렸습니까? 자녀 문제 때문에 목 놓아 울고 있습니까? 지금이야말로 인생의 오른편을 선택하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상황을 오른편으로 돌릴 기회입니다.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때입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게 되었더라. 이 엄청난 사건을 통하여 제자들이 깨닫는 바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를 찾아올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느낄 수 없으면, 느끼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부딪히는 이 사건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7절에 보면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여기 요한을 말하죠.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시라 하니, 요한이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소리를 쳤습니다. 예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예수를 사랑하는 자들이 예수를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만이 예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은혜를 받습니다. 부흥회를 통해 신령을 체험합니다. 영성훈련을 통해서 전에 없는 커다란 은혜를 체험하곤 합니다. 그러고도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요? 구체적인 내 삶의 변화가 없으면 아무것도 주님이 내게 할 수 없는 분이라고요? 아니요, 가장 위대한 변화가 여러분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 예수를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고난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예수가 안 계신다고요? 예수가 안 보인다고요? 이 실패 속에 예수님이 간섭하고 계시는구나. 이 성공 예수님이 주신 것이구나. 주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이제 여러분 예수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눈에 예수님이 보입니다. 이 사건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믿어지게 되고 깨달아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축복이요, 이게 신앙이요, 이게 바로 은혜요, 이게 놀라운 승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묻습니다. 당신이 넘어진 그 자리 눈을 뜨고 보니 예수님이 보입니까? 빈 건물 실패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성공한 그 자리 제자들처럼 많은 고기를 잡고 고기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고기 너머에 있는 예수님이 보입니까? 그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잡아야 될 고기가 있고 버려야 될 고기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만나고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이제 한번 보십시다. 고기를 얼마나 잡았습니까? 마지막으로 11절로 넘어가 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153마리의 신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로서는 기록적인 숫자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은혜 받은 여러분의 인생에 신기록이 수록되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오늘 이후 여러분 생에 대기록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른편으로 돌아온 사람의 복이죠. 예수님 당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 예수님 아니 계신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떠났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모두 다 애들 생각입니다. 예수님 당신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또 당신을 찾아오시고, 예수님 당신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또 당신 곁에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시골에서 신앙생활 하다 난 청년이 서울에 올라와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이 너무 잘 되고 또 분주한 시간에 쫓겨서 교회 가는 것 까마득히 잊어버렸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까지 했는데 신앙 다 팔아먹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깨끗이 망하고 부도에 시달려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골 산골에 몸을 숨기고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아침 시골 교회에서 예배당 종소리가 울려옵니다. 그래서 생전 가보지 못한 시골 예배당에 예배에 참석했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교인들이 떠난 마돌바닥에 눈물을 흘리며 목 놓아 울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땅바닥에 적셔서 흥건히 적셔지는데 그 위에 눈물 자국 위에
153이라는 글씨가 보였습니다. 환상인지 꿈인지 알지 못하나 153이라는 숫자가 뚜렷이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골교회 목사님을 찾아 들어가서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자기 신분을 밝히고 153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펼쳐놓고 주님에게 돌아오라는 말씀이라고, 왼편의 삶은 실패하는 삶이니 하나님 편 오른편의 인생을 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야 그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돌아와 새로운 사업을 조그만하게 시작했고 볼펜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최초로 만든 볼펜에 모나미 153이라는 글씨를 쓰게 된 것이죠. 여러분, 육각 모나미 조그마한 볼펜에 모나미 153이라는 볼펜, 우리 한국 볼펜 역사상에 가장 많이 팔린, 가장 오랫동안 이 아이템이 그대로 존속하는 볼펜 아닙니까? 신기록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1절 끝부분,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님 오셔서 주시는 복은 그물이 찢어지지 않습니다. 153이 아니라 1530, 15,300이 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찢어지면 소용없죠. 세상의 그물은 고기가 잘 잡히지가 않습니다. 잘 잡힌다 할지라도 걸핏하면 찢어집니다. 사업에 성공해서나 건강이 찢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화려한 결혼식을 올려서나 가정이 찢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공해서나 인격이 찢어집니다. 출세해서나 신앙이 찢어집니다. 예수님 만나 말씀에 순종하면 그물 찢어지지 않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제자들을 또 찾아오시고 또 만나 주시던 그 부활의 주님, 오늘 아침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이제 애들 신앙, 애들 행동, 애들 생각을 버리십시오. 애들은 그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가장 위대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사건 속에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오른편으로 돌아오십시오. 왼편의 삶은 실패하는 삶입니다. 성공해서나 망하는 인생입니다. 내가 부딪히는 이 사건 속에 예수가 함께 계시는구나. 오늘 여러분 부활의 주인공이 되셔서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신기록들이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 얻은 인생, 이제는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